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예요. 신유에 대한 말씀이죠. 누가 왔냐 하면은 내 친구가 왔어요. 내 친구에게는 소중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만 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된 겁니다.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포기하는데 내 친구는요, 전에는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일에 도전합니다. 지붕을 베끼는 겁니다. 다 뜯어내고 거기서부터 예수님 앞으로 자기 친구 들것을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방해와 소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 친구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엄두를 내라 한번 해보세요. 축복도 풀림도 여러분 오늘 신유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엄두를 내는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아주 담대하게 축복해 주세요. 엄두를 내보십시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두를 내보십시오. 지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요 의사예요.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환자가 딱 왔을 때 외적인 증상이 딱 눈에 보여요. 그것에 의해서 진단이 내려지고 빠른 정확한 병명이 나왔습니다. 중풍병. 저 사람은 중풍병자. 주님이 신유의 능력이 있는데 의사인 자기도 사람을 고치잖아요. 그는 메디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힐링, 예수님은 신유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의 본문의 오늘의 시작에 보면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 하면서 신유에 집중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저 환자를 일으키나 굉장히 유심하게 주목하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생각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 어떤 말씀으로 고치나 그걸 기록하고 아주 귀가 쫑긋해졌는데 웬걸?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상대하지 않고 도리어 그 환자에게,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았다, 꼬투리를 잡았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 덮어 씌울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가 누구인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는 것을 저가 하는다. 이건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상관치도 않아요. 그들이 쑥덕쑥덕대고 자기를 잡을 이유를 합당한 죄명을 잡았다고 생각하나 예수님은 그걸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속죄에 뒤이어 신유를 행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질병 하나만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다루고 계세요. 지금 이 케이스는요 많은 신유의 케이스 중에 하나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내 친구가 지붕을 뜯고 하나 내렸는데 중풍병자가 왔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쳤다 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의사인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고치는 방법을 재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인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중풍병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입니다. 외상이 확실하죠. 그런데 중풍병에 눌려 있으므로 당연히 멘탈도 눌려 있을 겁니다. 12년 혈류병 여인이 그 혈류병 12년 동안 멘탈이 괜찮았을까요? 다 눌려 있을 겁니다. 그 병 때문에 다 허비하게 됐으니까. 일상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알고 계세요?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만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눌려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눌려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눌린 인생이 있습니다. 가난에 누릅니다. 빚
지긋지긋하죠. 근데 빛이 왜 지긋지긋하면 빛이라는 짐이 나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눌러버린 것입니다. 사건이 나를 누릅니다. 과거가 나를 눌러요. 어찌할 수 없는 운명과 팔자라고 하죠. 가족사입니다. 그 가족사가 나를 누르면서 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많은 운명적으로 눌려받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운명과 팔자니 내가 짊어지고 꾹 참고 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이고 꾹 참고 가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하는 얘기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에 눌리면요, 그것이 발병의 이유,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발병이 되면은 결국 외상으로 병명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이라는 병명을 얻고 중풍병자가 된 것입니다. 외적인 증상이 뚜렷한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눌린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것은요, 저 사람 12년 혈류병 여인, 그리고 중풍병자, 베드로,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요, 누가는요, 오직 외적 증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니까. 또 좋은 의사는 외적 증상 너머에 환자의 마음, 멘탈의 상황까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래에 있는 날 한 70명, 80명 막 그렇게 막 분단위로 환자를 보는데 어떻게 한 사람 마음까지 다루겠어요? 그건 어떤 그런 계통에, 특수한 계통에 있는 사이칼리지스트들이 하는 일이고, 그냥 잠깐 듣고 그것에 의해서 외적 증상에 의해서 처방을 하고 용량을 어느 정도 투입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할 건지 그 계통에 맞춰서, 시스템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의사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건 의사가 속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고치는 데 있어서 전혀 생뚱맞게 의사인 누가는 전혀 이건 이 분야는 다르다 할 정도로, 여러분, 그 눌린 것, 죄를 다루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 환자의, 중풍병자의 신유와 함께 속죄를 함께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삼서 2절은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치유를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중풍병자, 죄를 다루고 계시죠? 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당시는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죠. 또 한 가지도 있어요. 이런 것. 빛 가운데서 지은 죄도 있다. 빛 가운데서 지은 죄도 있다. 한국말에 이런 의미가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탐욕이 커져버렸어. 나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이 더 커져버렸어요. 탐심. 그때 그 순간 불타올랐어요. 정욕. 그때 그 순간 내 이기심이 더 나를 휘몰아쳤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빛 가운데 지은 죄입니다. 이거 이상도 굉장히 많이 열거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죄와 또 빛 가운데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오늘 사람이 아닌
오늘 고행과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닌 오늘 예수님께 나와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은 눈과 같이 이게 하리라. 예수님의 보혈은 이것을 다 지워주시고 망각해버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왜 좋아요? 예수 믿으면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은 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한번 지워진 곳에 도무지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주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해보실래요? 제가 주의 보혈로 하면 여러분 용서받았습니다. 주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용서하라. 하나님은 용서받은 내가 또한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용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용서받은 내가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반 회개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질 거예요. 인생의 짐이 다 덜어버린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하는 순간 그 사건 안에, 그 사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사건이었죠. 과거의 사건이었으니까, 아주 결정타였으니까, 내 인생이 거기서부터 꼬부라지고 굴곡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무엇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무엇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 내가 보이지 않지만 신비한 그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재발견을 얘기합니다. 재발견, 다시 보십시오. 다른 면이 보일 겁니다. 산을 이쪽에서만 보시고 이쪽에, 아이 그 여름에 그만 가보지 말고 겨울에도 가보세요. 가을에 가보세요. 아니 눈 녹을 때 가보세요. 그건 시간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때만 만나지 말고 이런 때 만나보세요. 장소를 여러 가지, 사업도 이런 면을 보면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 아 그렇군요 해서 우리가 재발견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영적인 재발견은 간단합니다. 다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발견하라는 얘기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힘,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마디로 할게요. 섭리가 있다. 섭리가 있다. 나에게는 과거의 사건이고 나에게는 과거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굉장한 데미지를 받고 인생이 꼬부라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보세요. 지금 말씀,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믿음이란 눈으로 보세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좌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의학과 하나님의 신유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의학의 힘을 빌거나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존중을 합니다만, 여러분, 나는 의학도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메디칼의 혜택을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메디칼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 의술의 혜택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러나 신유는 다릅니다. 의학이 일반 은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힐링, 신유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 은총이에요.
왜 특별하냐 하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직 믿는 사람에 간 역사돼요. 이것은 오직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신유의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중풍병자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당신의 인생도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위하여 모든 형편과 상황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심지어 조종까지 하고 계세요. 당신은 이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끝이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아무리 승승장구했어도 마지막에 지면 지는 겁니다. 그건 역전패라 그래서 아주 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는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심과 중심을 잘 지키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끝이 좋아지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끝에 최후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아무리 실패하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부서졌다 그래도 여러분 비상하게 되리라. 뚫고 일어나 한계를 넘어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업어서 당신을 돌파할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좌표가 있어요. 당신을 그 좌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현재, 당신의 과거, 앞으로 있어질 당신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신비한 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섭리적인 만남이 있을 것이다. 섭리적인 만남이 있을 것이다. 섭리적인 만남이 있을 것이다. 누가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다 가다 힘 있는 내 친구가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 한 사람 내린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들의 힘, 이들의 의지만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할렐루야. 자, 조금 이런 상상을 해봐요. 세월이 좀 흘렀어요. 내 친구와 중풍병자가 만나서 동창회를 합니다. 온전해졌죠. 야, 너 참 대단하다. 기적이다. 아니야,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야. 그런데 그 5명이 한번 갑자기 자신의 모든 과거를 싹 돌아보는데 통곡을 합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기와도 벗겨내고 친구도 내리고 의리 뭐 이렇게 하면서 친구 우정하고 했지만은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엄두를 냈던 것도 또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내린 것도 그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섭리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낳은 신유의 한 꼭지가 아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어떻게 얻어 걸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이 사건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뭔지 아세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 섭리가 있다.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기이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다. 기이한 있다. 오늘 기이한 도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섭리적인 만남이 있을 것이다. 섭리적인 만남이 있을 것이다. 누가는요 신유로 시작했어요. 의사다워요. 병을 받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신유만이 아니라 속죄를 다루고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신호는 속죄다. 여러분 가난해서 다 망했습니다. 근데 돈을 다시 얻어서 다시 부자가 된 것이 신원. 또는
많은 것에 오해곡절이 있었고 자기가 잘못된 이론을 펼친 사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자꾸 치부됐는데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것이 입증이 돼서 자기가 옳다함을 인정받았다. 이것이 신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혼이 뭐냐 말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죄로 멸망할 수밖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속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신혼해 주셨다. 하나님의 신혼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의 신혼과 신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누가는요, 처음엔 신유 중에 하나로 보고 의사인 나도 고치고 예수님도 고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어떨까? 이런 쪽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5장 26절,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누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육신하는 당시에 공생애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이라는 것은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식에 참여하고 그렇게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이한 일이 많으니라. 이 귀한 일에 증인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이한 도우심이 뭘까? 누가복음에 지금 이 중국 명절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고 있냐면요, 베드로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빈배예요. 그물도 빈 그물이 됐어요. 밤새도록 하는데.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픽업하시는, 캐스팅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배도 그물도 잡은 물고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얘기해요. 왜 갑자기 죄인, 왜 갑자기 죄에 대한 얘기를 하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신혼, 하나님의 속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큰 풀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입니다. 해봐요. 나는 용서받았다. 시작. 너 어저께도 그 생각하고 어저께도 그렇게 했는데 너 뭘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야? 그냥 입으로 용서받았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마귀의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보혈로 눈과 같이 이게 해주셨습니다. 난 이 하나님이 좋아요. 난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죄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어두운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 모든 내적인 어떤 증상들을 뿌리채 뽑아서 주의 보혈로 밖으로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귀한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연동되어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